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시편 51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주제를 이 시편 51편을 하면서 다루었는데요.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저부터도 참된 회개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빈번하게 해야 하는 신앙의 어떤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을 보시면 회개는 처음 신자가 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전체는 물론이고 또 신자들에게조차도 이 원죄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 자아의 본질이 최초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관계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원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오후에 배웠잖아요. 원죄 여기서도 우리 했죠. 여기서도 했죠. 설교 시간에도 했는데 원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 그것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도 요즘 똑같이 우리도 원죄에서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자범죄 속에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냐면 이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보면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우리 속에 잔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 주셨고 또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새로운 생명, 우리가 이제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생명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지 않으나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신자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신자의 삶에도 죄가 있고 또 죄의 근원인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들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자도 믿은 후에도 죄를 짓고 원죄가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는 어떠냐라고 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이제 죄와 죄 속에 이제 오적거리면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던데 실제 삶의 모습으로는 죄입니다. 그럼 실제 삶의 모습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가라. 법적으로는 의인이고 상태적으로는 죄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대개는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회개함으로 이와 같은 정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얻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면 신자가 당면한 죄의 문제를 단순히 망각하려 하거나 회피하거나 그 밖에 손쉬운 해결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히려 죄의 문제에 진지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죄와의 싸움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죄를 보냈을 때 신자에게 오는 그 양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으로 나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와의 싸움을 행할 때 이렇게 할 때 신자는 죄악된 현실을 극복하고 성숙해져 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악의 첫 걸음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거룩한 나라로 극적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눈앞에 닥친 상황만 무마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의 회개는 굉장히 심리적이에요. 심리학적이에요. 심리적으로 평안만 찾아오면 용서받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엄청난 미선이 있어요. 자기도 소가 안 하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합니다. 다윗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 삶에 이제는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의식하고 마음에 품고 이런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주님의 회복을 받은 후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여기 주의 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주님의 도를 가르치면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죠. 그 과정에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다윗은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주의 의를 노래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는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는 주의 성품임과 동시에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한 신자들이 은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께 안 나온다 그랬죠.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런 상태를 경건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은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의만 드러났다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은혜에 설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디에 있단 말이죠?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말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윗의 세 번째 소원입니다. 자, 이 소원에서 참된 제사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구약의 율법서들 있죠. 여러분 레위기부터 율법이 쭉 나오죠, 그죠? 창세기에는 이제 그 전 역사가 나오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가 아니라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는 도덕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그런데 이 도덕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는 뭐죠? 시민법. 이스라엘이 국가니까 당시에 시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제사법이죠. 자,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정죄 안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질 거예요. 노예로제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뭘로 나타났다? 제사법으로 나타났다. 제사는 죄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 나오고 우리 그냥 넘어가잖아요. 머리 아프죠.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죄를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여러분? 제바흐. 우리 제바흐는 안 하는데 제바흐.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 반대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두기처럼 된 게 이게 제,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게 B 사운드가 나요. 바. 그다음에 H는 여러분 저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는 이게 새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많대요. 이렇게 있지, 그죠? 제바흐이에요. 이 제바흐라는 말에 그 제사라고 하는 말이 제바흐인데, 제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제사하면 뭘 떠올립니까? 촛불 켜놓고 이제 음식 갖다 놓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근데 이 제바흐란 말은
도살이에요, 도살.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는 말은 1차적으로 희생 혹은 도살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동물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틀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그림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사 그림이 틀리죠. 유대인들 제사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짐승이 죽는 거, 죽어가는 거. 그럼 제단이 성막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제단이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안에서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텐트 밖에 있어요. 성전 밖에 마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마당에는. 그래서 이제 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요. 누가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소수 학설인 것 같아요. 우리 제가 가르쳤던 구약 교수님이 반드시 그걸 다 알고 했거든요. 뭐냐면 보통 레위인이나 이제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수님 주장에 의하면 제단 옆에 제물을 가져가지 없죠?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러죠? 손을 얹잖아요. 제물 위에 손을 얹어요. 누가?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손을 얹는 행위는 뭐죠?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제물을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요.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따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단말 맞아서 그렇게 발작을 하다가 죽지 않겠어요? 그걸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레위인에게 건네지면 레위인이 이제 각을 떠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가죽을 벗기고 지방을 긁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번제 같은 경우는 다 바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뭘 드려요? 기름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고기 먹을 때 기름 먹으면 부작용 많이 생기죠. 그죠? 막 살도 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건 뭐 제가 속에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걸 인간이 먹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각을 뜨고 고기를 잘라서 그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정도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기뻐하지 않으신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절대로 영원히 이 제사는 무용지십니다.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향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내가 절대 안 받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받지 않는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의 제사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고 있는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제사의 정성과 자기 부인의 마음, 진정성과 감사의 결여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제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울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진멸을 하라고 하신 가축들을 제사를 위해 남겼다고 말했을 때 일어난 일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무엘상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 성을 진면하기에는 다 죽기란 말이거든요. 짐승까지 다. 근데 안 했어요.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이 선지자를 보내시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이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그거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좀 가축들을 제가 따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얻으면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다.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매우는 제사에 진노하십니다. 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냐라고 할 때, 내가 이런 제사는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의 진실함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절대로 내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진노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미가서에 나타나 있죠.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동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고 제사를 그저 축복의 수단으로 보거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제사 행위 자체가 자신의 죄를 마치 요술처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급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죄가 형식적인 제사 행위 그 자체만으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죄로 가득한데 재물을 바쳤다고 죄가 사라질 수 있겠냐? 이것은 사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 구약의 명절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피밀이에요. 성전에서 피를 흘려내는 하수도 같은 것이 있었대요.
그 앞을 지나가는 피비린내가 치는 거죠. 그 도시 전체가 그렇죠. 백성들이 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슨 저 피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죠. 피는 뭘 의미하죠? 대속의 피예요. 너희 죄를 사하는 피. 제사를 드리는 자는 피를 쏟고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이방금 가져왔습니다만 그게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저는 저 짐승처럼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돌이킴과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림자는 가고 실체가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들이신 십자가에서의 제사만을 의지합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하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 구약에 바쳐졌던 제물은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신 언약을 매주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짐하는 행위, 그게 이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죽은 존재다. 우리가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 또한 이것은 성찬을 통해 심화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형제 자매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의식도 없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도 없이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듯 앉아있는 것은 지극히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피를 쏟으면서 죽을 때 그거 보는 사람 마음은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 나올 때 마음은 감사함과 죄송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제사를 결코 드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생각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무서운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직접 우리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죄송하고 좀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말은, 그럼 아까 제사는 말이 우리 개념 생각과 틀렸죠? 상함이라는 말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나 이런 의미예요. 상함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조각이 나는 것, 그걸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 할 때 그는 자신의 죄악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죄악을 저지르는 동안 그의 마음은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딱딱한 화석처럼 굳어졌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그가 드리는 그 어떤 제사도 무용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질책하실 때 비로소 다윗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시간 그 황망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상한이란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된 짐승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을 따서 죽일 뿐만 아니라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 그리고 피로 분리된 모습,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대신 지고 죽은 제물처럼 자신의 약한 마음도 죽고 찢어지고 해체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통회하는 이란 말은 눌려, 으깨어지고 부서져 이런 뜻이 있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혐오와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당장이라도 돌이키고자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제사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더 나은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그 마음의 근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 중심에 있어서 제사 드릴 때 그 열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참된 제사와 그릇된 제사가 상반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인은 어떻든 자기의 노력으로 봉사지은 결실 중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욕망과 자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마음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은 대체로 자기 부인과 확신 속에 있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의 자랑에 대한 부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에 불과하고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자기 부인의 결과물들이 나열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자의 마음에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과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소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 그 죄 중에서야 얼마나 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로티브제 이런 말이죠, 그죠? 로티브제, 로란 말이 거꾸로 본다 그랬죠? 네, 로 저게 영어로 L자입니다. 이렇게 됩니까? 로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정도예요. 강한 부정. 그러니까 티브제는 멸시겠죠.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로는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부정을 의미할 수 있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함께 쓰인 티브제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왔죠. 이 다윗의 시편이 19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거의 한 달 넘게 다뤘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뭔가 이제 주제가 좀 뛰어오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좀 당동형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자, 시온과 예루살렘 성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하나님 백성,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이 다윗 자신의 죄악이죠. 그 가늠한 죄와 살인한 죄, 이내 허물어지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쌓으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지금 다윗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 언약 백성에게 변함없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은 개인의 죄로 시작했죠. 회개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입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한자를
가능을 하신 분이라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많이 쓰시는데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교회아라고 해요. 교회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한국 교인들은 교회아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 속한 자다. 또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속한 백성이다.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제약으로 인한 혼란과 추락의 상황 속에서도 지켜질 것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왜냐하면 언약은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자기 개인의 문제로 흔들렸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이렇게 붙들었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에 따라 교회의 충만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쇠퇴하고 세상 사람들의 질질 속에 무너질 것 같은 교회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을 이 세상 끝까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신경 써서 쓴 문장이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뭔가를 보태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전도의 본질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전쟁이 끝났죠, 그죠? 그리고 전령을 통해서 보내잖아요. 자기 고향에 보내잖아요. 이 전령은 와서 뭘 얘기합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겼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교회의 모습이 좀 맥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자꾸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좀 세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신다거나 뭐 세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가 뭘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재단에 드리리이다.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신 그때,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그때, 그리고 다윗적 의미로 보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신 그때입니다. 그때 드려지는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앞에 받지 않으시는 제사 16절과 19절에 나오는 제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제 받아들여졌으므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메시아께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후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수소를 제단에 드립니다. 수소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주체가 누구죠? 그들이죠. 그가 아니고 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을 수소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선하심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내리는 진정한 제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수소란 말은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기둘기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그죠? 암소도 바치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뭐죠? 수소를 바치는. 그러니까 제일 크고 가치 있는 제물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최종적인 제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그의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전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함으로 이 일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일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리로 돌이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변함이 없고